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저는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 특별히 우리 죄와 용서의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삶을 돌아보면 막힌 것이 없어야 형통합니다. 그죠? 막힌 게 없어야 돼요. 우리 몸에 수많은 혈관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피들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막히면 죽어요. 막히면. 그래서 종종 뇌에 혈관이 막혀서 굳어지면 뇌경색이라고 부릅니다. 일명 우리가 아는 중풍이 오게 되죠. 그래 되면 어느 한쪽에 이 손과 발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분명히 손의 근육, 발의 근육은 여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머릿속에 조그마한 혈관 하나가 막힌 것 때문에 또는 뇌출혈처럼 거기 터진 것 때문에 온 이 건강한 근육을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팔과 다리가 그 힘을 발휘하고 싶어도 혈관 하나가 막히면, 혈관 하나가 터지면 결국 이 손과 발은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래서 중풍을 걸리게 되면 눈물이 많아져요. 눈물이 많아집니다. 왜? 여전한 내 손이요 내 발임에도 불구하고 이 손과 발로 내가 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눈물이 참 많아지더라고요. 그러므로 막힌 곳은 뚫어야 합니다. 막힌 곳은 뚫어야 돼요. 뚫어야 형통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혈관이 막히면 빨리 가서 뚫기만 뚫으면 몸이 빠른 시간 내에 뚫으면 뚫을수록 그 혈관 하나 막힌 것 뚫으면 뚫을수록 몸의 건강이, 몸의 모든 기능들이 회복되어집니다. 그만큼 우리가 막힌 것을 뚫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그것이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형통에 우리의 복을 받는 일에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는 통로가 막힌 사람들, 주가 은혜가 주실 이 통로가 막힌 분들, 기도의 통로가 막힌 분들이 계세요. 그 통로를 뚫어야 합니다. 그리고 뚫기 위해서는 어디에서 막히는 걸 알아야 돼요. 어느 곳에서 막힌 걸 알아야 돼요. 아무 때나 뚫는다고 뚫어집니까? 어디에 막힌 걸 알아야 되죠. 그래서 병원에 가면 검사를 하잖아요. 애 걸렸고 검사를 하면 심장이 어느 곳에, 뇌의 어느 곳에 막혀있다는 걸 찾아내고 그 막힌 곳을 정확하게 뚫어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무엇이 막히는가, 어떻게 막히는가, 어느 곳에 막히는가를 우리가 찾아내야 합니다. 보통 세 가지 때문에 막혀요. 하나님 관계 보면 물질 때문에 막혀요. 물질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을 드리지 않고 내 욕심으로 붙잡고 있다가 그 물질 때문에 하나님과의 통로가 막힙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11조 온전히 구별해야 드릴 거 그거 내가 온전하게 드리지 않다가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거기 막혀서 결국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우리의 죄 때문에 아간처럼 하나님 앞에 감추어진 죄 때문에 감추어진 은밀한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풀어야 되는데 풀지 못한 이 죄 때문에 결국 이 죄 때문에 사람들이 막히게 돼요. 결국 이 죄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풀어야 이 소통이 되어지고 그 통로를 통해서 주의 복이 임하여지게 됩니다. 그래야 내가 형통하게 살 수 있어요. 그리고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사랑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100번 잘못해도 100번 다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죽인 자도 강도조차도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시기 바로 그 순간에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는 아주 악랄한 강도예요. 아주 죄가 무거운 강도예요. 그러나 그가 주님을 믿을 때에 아무 한 것이 없어도, 아무 선행한 것이 없어도, 아무 잘한 것이 없어도 주님의 은혜로, 주의 사랑으로 그를 낙원으로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돌아가실 때 첫 번째로 함께 들어갔던 자죠.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는 어떤 죄도 다 용서함을 받는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어요. 사람들은 이런 죄는 절대 용서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용서하지 못할 죄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죄도 다 용서하십니다. 심지어 정말 끔찍한 죄를 꽃배기로 짓더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고 진심으로 뉘우치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저는 하나님이 어떤 면이 가장 좋으냐 물어보면 기도 응답해 주셔서 고맙고 내 문제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루어 가심에 고맙고 그것보다 더 고마운 것은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신 은혜가 제일 고맙습니다. 저는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기도의 절반 이상은 제 문제와 감사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목사가 무슨 그렇게 많은 죄를 지었나 싶어도 여러분이 보지 않지만 마음으로 생각으로 짓는 죄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데는 욕심을 과하게 가질 때도 있고 어떤 데는 믿게 보지 않는 미운 마음이 들고 어떤 데는 원망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이 들고 어떤 데는 주님을 좀 멀리하고 싶은 마음도 들 때도 있어요. 세상 것이 더 재밌고 세상 것이 더 달콤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새벽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제가 가진 확신, 하나님이 주신 확신이 뭘까요? 분명히 모든 죄라도 주님의 주님께 용서를 구할 때 주님의 한량없는 사랑으로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더러운 물들이 다 어디로 모여요? 바다로 가요. 근데 바다로 가면 그 속에 다 정화가 되는 거예요. 그 속에 정화가 되는 거예요. 주의 사랑으로 용서 못할 죄가 없어요. 주의 은혜로 용서 못할 죄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새벽에 내 마음에 있는 모든 생각들, 내 속에 있는 욕심들, 내 속에 또 잘못된 것들, 주님대로 순종하지 않았던 것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용서해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저 툴툴툴 들고 갑니다. 주님, 아직도 저는 공사 중인 거 아시죠? 공사 중이기 때문에 통행에 불편을 끼려서 죄송한 사람입니다. 주님의 나아갈 길에 불편을 끼려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한량없는 사랑으로 용서하심을 믿기에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걸어갑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용서해 주신 감사, 그리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맡길 때 이루어 주셨던 것, 그리고 합력의 선을 이루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를 합니다. 볼 수 있는 눈 주셔서 감사하고 들을 수 있는 귀 주셔서 감사하고 먹을 수 있는 입 주셔서 감사하고 숨 쉴 수 있는 코 주셔서 감사하고 그저 얼마나 먹는 것이 잘 소화되는 목재 잡아 당기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손과 발로 움직일 수 있게 감사하고 그래서 늘 감사함으로 받으려고 해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막힌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기도 응답을 받고 싶고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 소원을 이룸받고 싶다면 여러분 막힌 것이 뚫혀야 될 줄 믿습니다. 전 요사이 새벽마다 기도하는 게 하나님 내 속에 잉태냈습니다. 올 한 해 주님을 향한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적으로, 가정적으로, 그리고 성도를 위해, 내 자신을 위해 이 소원을 가지고 있으나 해산할 능력이 제게 없다는 걸 알아요. 해산할 능력이 없다는 것. 그래서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해산할 능력을 달라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 앞에 혹시라도 소통에 막힌 것은 없는지, 소통에 막힌 것은 없는지. 하늘의 햇빛은 여전히 환하게 비치지만 먹구름이 끼면 그 햇빛이 내게 비춰지지 않는 것처럼, 햇빛이 비춰도 내가 저 굴 속에 들어가 보거나 지하에 들어가면 햇빛이 들어오지 않는 것처럼 주님과 나의 사이에 막힌 것이 무엇인지 그걸 내어놓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죄를, 모든 죄를 주의 사랑으로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피는 씻지 못할 죄가 없고 예수 피는 용서받지 못할 죄 없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때를 빼는 하이타이보다 더 강력한 우리의 죄를 빼는 것이 예수 피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이에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그 중에 우리가 회개하고 내려놓지만 참 회개 안 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시들 중에 육체의 가시도 있고 물질의 가시도 있고 그리고 사람의 가시도 있는데 가장 뽑기 어려운 가시 중에 하나가 사람 가시입니다. 근데 사람 가시가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아주 우리 가까이 있을 때가 있어요. 우리 가족 중에서 있을 수 있고 우리 매일 만나는 직장의 동료들 중에 우리 공동체 중에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아주 좋은 관계를 유지하지만은 어떤 데는 돈 욕심 때문에, 자리 욕심 때문에, 어떤 데는 우리가 말할 수 없는 모욕을 당했거나 등등 하는 것 때문에 아주 마음에 깊은 선뿌리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저에게도 마음에 큰 선뿌리가 있어요. 지금은 다 주님이 그 선뿌리를 뽑았지만 그 선뿌리가 아주 깊숙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관계가 막혀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주기도문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내 죄를 용서한 것처럼 나도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는데 그 주기도문의 그 내용이 가시처럼 뺏기는 거예요. 우리 주기도문 해볼까요?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구절만 오면 가슴에 가시처럼 걸리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는데 정말 나는 정말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나? 나는 정말 모든 게 다 용서받았다고 하는데 혹시라도 내 뒤에서 끄잡아 당기세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달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우리 주님도 우리 죄를 용서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만 오면 막 가시처럼 힘들어져요. 오늘 이 막힌 문제를 우리가 풀어야 돼요. 여러분, 고난이 올 때에 고난에 빨리 건져달라는 그런 기도도 중요하지만 고난이 어디서 왔는가? 고난이 어디서 왔는가? 무엇 때문에 왔는가를 찾아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병을 고치려면 반드시 이 병이 어디서 왔는가를 알아야 돼요. 어디서 이 병이 왔는가를 찾아내야죠. 고난에서 건져달라. 고난이 건져달라. 그런데 그 고난이 어디서 왔는가? 그걸 알아야 돼요. 고난을 주님이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한 시각장애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질병의 원인을 그들은 다 죄 문제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죄 때문에 질병이 옵니다. 죄 때문에 질병이 와요. 모세의 누린 미리암이 문둥병 걸린 것은 죄 때문에 온 건 맞아요. 그러나
모든 질병이 다 죄 때문에 왔습니까? 모든 질병이 다 죄 때문에 와요? 천만에요.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 향해서 제자들이 뭐라고 물어요? 이게 누구 죄입니까? 벌써부터 아주 확신을 가지고 죄 때문에 왔다고 이야기해요. 자기 죄입니까? 부모 죄입니까? 그걸 모를 뿐이지 이 육신의 질병이 죄 때문에 왔다는 확신을 가지고 자기 죄입니까? 부모 죄입니까? 물어요. 주님 요한복음 9장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기 죄도 아니고 부모 죄도 아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일을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욥도 죄 때문에 이런 고난이 왔다고 욥의 세 친구들이 몰아붙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죄 때문에 온 것이나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연단을 통해서 더 크게 들어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질병을 주셨단 말이에요. 부모님들은 늘 이 생각하지, 뭐 자식이 좀 잘못되면 내 때문이야, 내 때문이야. 아닙니다, 여러분. 부모님들 그런 마음에서 좀 노임을 받아야 돼요. 자식이 뭐 잘못한다 뭐 하면 내 때문에, 내 때문이야. 물론 그럴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꼭 그렇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그 자녀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더 하나님이 연단하여 더 승검으로 서시려고, 하나님이 더 귀한 사람으로 서시기 위해서 그런 고난을 주실 때도 있단 말이에요. 저는 제가 공대생입니다. 근데 제가 아무도 안 믿는 집에 고3 말에 예수를 믿었어요. 그것도 가정교사는 할머니가 저를 전도했습니다. 송 선생, 그분 이야기 들으면 속 터집니다. 그래 떨면서도 그 할머니가 저를 전도하셨어요. 저희 대대로 우리 가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할머니 제게 성경을 사주고, 그 할머니가 제게 교회 가보라고 그렇게 권면하셨어요. 근데 한 집에 종교가 2개면 집구석이 안 된다는 우리 집안의 속설 때문에 저는 교회 가는 게 두려웠어요. 토요일만 되면, 그때 아주 부잣집에, 집안에 풀장집에 살아보시면 손 들어보세요. 없으시죠? 제가 그런 데 살아봤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부자여서. 혹시 집에 혹시 개인 보트 가지고 계신 분 없으시죠? 그 집은 그런 것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고3 말에 마크 5를 타고 학교를 왔다 갔다 했거든요. 예비고사 마치고요. 그때가 1978년도예요. 굉장히 잘 사는 아주 사장집이었습니다. 근데 교회 가는 게 너무 제 마음에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교회 가보니까 딱 깨놓고 말해서 한 5분 일은 자더라고요. 주무시는데 얼마나 가정해 보이는지 안 잔 것처럼 막 일하는 게, 뭐 설교를 하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옆 사람 보니까 안 잔 것처럼 막 너무 가정스러워. 양복 입고 자는. 또 주머니는 왜 돌리는 겁니까? 이래가. 그날 마침 대학부에 처음 이렇게 이제 예배를 마치고 사람을 만나는데 또 햇빛으로 싸우네. 그런데 거기서 한 여청년이 저를, 오늘만 그렇지 절대 그런 곳이 아니라고 막 하는 바람에 한 번 끌려오고 2번 끌려오고, 할머니가 1번 전도, 2번 전도, 3번 전도 하면서 교회를 가게 되었고, 그래서 제가 부모님, 저 중학교 1학년 때 아버지가 간암으로 돌아가시고, 대학 1학년 들어가자마자 엄마가 폐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제가 3남 3녀의 막내거든요. 그때 너무 이제 살 소망이 없었어요. 저는 제 소망이 뭐냐면 우리 어머니 병 고쳐주는 것이었어요. 돈 벌어가지고. 근데 어머니가 돌아가시니까 살 소망이 없어서 죽으려고 자살까지 하려고 했습니다. 그 가운데 할머니가 계속 권면하셔서 부산의 부정교회라고 제 모교회에 가게 되고,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서 제가 이래 목사가 됐지 않습니까? 지금은 제 모교의 우리 누님들하고 다 그 교회 집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목사가 된 결정적인 이유가 저도 간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하고 참 열심히 직장 생활을 잘하고 있었는데 이 간 때문에 결국에는 직장을 나오게 되었어요. 저는 하나님이 얼마나 원망인지 모릅니다. 내가 돈 잘 벌어가. 제 꿈은 장로였습니다. 제 꿈은 장로님이셨어요. 난 좋은 장로님 되는 꿈이었어요. 저는 목사 절대 안 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부자 되고 싶었는데 제 개인적으로 목회자의 기준이 있었습니다. 목회자는 정신적으로 순결해야 된다. 그리고 자기 자유를 내어놓을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목회자는 너무 부하게 살지 말아야 된다. 근데 저는 이 세 가지 어느 것 하나 할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좋은 장님이 되어서 목회자를 잘 밀어주고 교회를 하는 그런 걸 되고 싶었는데 이 간이 이제 발병이 나서 액티브라고 하죠. 활동성 간염이 되어서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지금 제 얼굴 괜찮죠? 예. 지금은 많이 좋아지만 아직도 간 이전에 파괴된 간은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한때 죽으려고 제 아내 보고 내가 꼭 죽거든 재혼해라. 꼭 재혼해라고. 그랬더니 제 아내가 그러면 새끼 둘이 말라고 나왔노네 뭐. 근데 그때 이 간 때문에 제가 신학을 하게 되었어요. 40일 동안 지하에 가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왜 내게 내가 주를 위해 살겠다고, 주님 위해 헌신하겠다 했는데 왜 이런 질병을 주셨는지. 40일 동안 저녁마다 그가 옛날에 경비하는 집사님이 탁탁탁탁 찍거든요. 그러니까 10시 넘으면 거기에 지하를 통과해요. 10시 넘어서 새벽 기도할 때까지 기도하다가 제가 40일째 응답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목회의 길을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한 번도 뒤를 돌아본 적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고난을 주신 뜻이 바로 이 질병을 통해서 이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 질병이 나를 죽이는 병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게 주신 목적을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주님과의 관계에 원망불평이 아니고 감사의 관계로 바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빨리 건져달라는 것도 중요한 기도지만 더 중요한 기도는 왜 이런 고난을 주셨는가? 왜 나와 하나님 관계에 막힌 곳이 어디인가? 무엇 때문에 막혔는가? 왜 소통이 안 되는가? 이걸 우리가 먼저 찾아내야 돼요. 자, 오늘 내용은 요셉과 요셉의 형들의 사건입니다. 창세기 50장은 이제 야곱이 죽었어요. 아버지가 죽으면서 이복 형들과 이 요셉과의 팽팽한 긴장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요셉의 형들이 두려워 떱니다. 이전까지는 아버지였던 야곱이 방패막이로 막아주었어요. 막아주었는데, 그런데 이 방패막이었던 야곱이 죽자 요셉의 형들이 이제 아버지가 죽고 나면 자신들이 저질렀던 죄가 너무나 끔찍하고 너무 무시무시한 죄였기 때문에 요셉이 지금 애굽의 총리고, 그리고 피를 나눈 형제가 아니라 이복 형제잖아요. 엄마가 다르잖아요. 그러니 그들이 우리를 복수할 거다. 요셉이 나를 복수할 거다. 우리들을 복수할 거다. 이 두려운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셉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고 18쪽 20절 두 번이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요, 다 자기 식대로 생각합니다. 여기 검은색, 이 붉은색 념은 붉게 보이고 파란 거는 파랗게 보여요.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봐요. 보인 대로 보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본단 말이에요. 자기 같으면 복수할 것 같으니까
요셉도 그렇게 복수할 거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5절에 보면 형들이 뭐라고 하냐면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하고 지금 두려워 벌벌벌 떠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죄를 철저하게 뉘우쳤다라면, 철저하게 회개했다라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는데 그들의 죄를 진심으로 뉘우치지 못하고 요셉에게 용서를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자 19절에 요셉이 이렇게 말해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하나님께 이 문제는 내가 하나님이 해결할 문제지 내가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가시처럼 찌르는 사람, 원수 같은 사람들이 있지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 요셉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우리에게 눈물을 나게 만들고,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우리에게 아픔을 주고,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그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어떤 우리 부모일 수 있어요. 우리 자식일 수 있어요. 우리 주위의 사람일 수 있어요. 우리 주위의 가족일 수도 있고, 우리 주위의 직장 동료 교회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원수 갚는 걸 주님께 맡겨야 돼요. 아마 여러분 가슴 속에도 다 그런 정말 못할 가시들이 찌르는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어려울 때가 있을 거예요. 이미 과거 완료로 끝난 분도 계시지만 지금 현재 진행하는 분도 있을 줄도 알아요. 이 가시가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좀 안 보이면, 없어지면 괜찮은데 매일 눈앞에 나타나야 되고 만나야 되고 또 서로 간에 같이 일을 해야 되고 등등 이럴 때 이 가시가 볼 때마다 찌르는 거예요. 그 사람 안 찌르죠. 신고도서도 괜히 비웃는 같이 보이고 한마디 하면 헐떡 같이 보이고. 그때 요셉이 20절에 이렇게 말해요. 오늘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인데 20절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을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사실은 그거예요. 당신들, 형님들은 나를 헤아려 했다. 팩트, 사실이에요. 이건 사실인데, 이건 사실이고 현실인데 누가 바꾸셨다고요? 하나님이 그것을 뭐요? 악을 선으로 바꾸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악을 선으로 바꾸셨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바꾸실 분은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바로 살고 믿음으로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애매하게 고난을 당하고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고 가시가 찌르고 고통을 만들고 힘들게 하여 나를 어렵게 만들어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맡길 때에, 우리가 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도록 맡길 때에 하나님이 그 악을 선으로 바꿀 줄 믿습니다. 그걸 여러분께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당신들을 나를 헤아려서나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그걸 선으로 바꾸셨다. 어떤 선으로 바꾸셔서요?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도록. 만약에 요셉이 형들에 안 팔렸다면 애굽 왔을까요? 애굽 왔을까요? 못 왔죠. 요셉이 만약에 가정총무로만 있었다면 그가 총리가 될 수 있을까요? 길이 없죠. 억울하게 어디요? 감옥에 갔고 감옥에 가서 꿈을 풀어주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왕궁에 있는 술 맡은 관원장을 통해서 요셉이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것들이 알려지게 되고
그래서 왕이 초청을 하게 되고 왕의 꿈을 풀어줌으로써, 그리고 그 7년 흉년 때 어떻게 대비를 하고 7년 때 어떻게 모아서 7년 흉년 때 모아서 7년 흉년 때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를 제시함으로 애굽의 총리가 된 거예요. 그것도 역량이 없으면 자리 준다고 못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종살이 하면서 철저히 밑바닥 생활하게 하고 가정 총무로서 전체를 어떻게 이거를 격려하고 이끌어갈까를 배우게 되고, 그리고 감옥에다가 고통받는 억울한 사람들 형편 처지를 헤아리게 되고, 술 맡던 장만 떡 맡던 장을 통해 정체를 배우게 만드셔서 하나님이 차근차근 그 과정들을 밟게 하셔서 자기에게는 억울한 가정이죠. 형들에게 팔려가는 가정, 억울하게 모함나 감옥 가는 가정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애굽의 총리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훈련시켰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것이 뭐요? 그 악을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독을 뭐요? 약으로 만드셔서 많은 생명들, 그래서 야곱의 70명의 가족을 살리게 되고, 그리고 고통받아서 흉년 가운데 있는 자를 살리게 되는, 만백성을 구원하게 만드는 그 놀라운 역사로 하나님께서 바꾸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죄를 뭐요?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바꾸시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래서 우리의 선을 바꾸시는 분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도 하나님은 선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모든 삶을 선으로 바꾸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누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으로 바꾸시는 주님을 여러분 믿고 신뢰하고 맡길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때는 정말 이가 갈리고, 어떤 때는 마음의 분노가 솟아나고, 어떤 게 내 손에 칼을 묻히고 싶어도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문제를 내어놓고 하나님이 맡겨서 하나님이 해결하시도록 맡겨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수 푸는 비결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9절 이렇게 나오죠.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어서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갚으십니다. 좀 더디더라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그저 골리앗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옴츠러들어서 길을 못 펼 때에, 그때 어린 다윗이 가서 골리앗과 싸우잖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아지면 나는 망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간다. 하나님이 그 믿음 보시고 어린 다윗을 통해서 골리앗을 죽이게 만들잖아요. 그래가 성전보를 울리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여 오는데 해필 여인들이 노래를 부르네. 부르는 노래가 뭐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 그런데 그냥 그 노래를 흘러 들으면 될 건데 사람은요, 자기 생각대로 봅니다. 자기 생각대로. 그런데 그렇게 들으면 다윗이 절대 왕 자리를 탐낸 것도 아닌데 사울 왕이 어떤 생각을 가져요? 아, 다윗이 이제 얻을 것은 왕자리밖에 없구나. 아니, 다윗이 뭐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까? 전혀 그런 생각이 없어요. 근데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가니까 이 다윗이 욕심을 통해 사단이 들어가니까 그때부터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울 인생을 보면 참 비참해요. 그 인생은 어쨌든 다윗 죽이는데 혈안이 된 인생을 살아간다고 해요. 12년 동안에
여러분 얼마나 비참해요. 그저 죽이려는 것에 인생을 다 포기한다. 그런데 하나님이 또 기름은 또 왜 그리 일찍 부으셨어요, 다윗에게. 사울왕 죽을 때쯤 내가 다윗이 기름 부으면 될 건데 기름은 또 일찍 부어놓고 사울왕 또 안 죽네. 10년도 동안에 계속 괴롭히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 고난을 통해서 더 주님 의지하도록 사람이 세운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자로 훈련시키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사울처럼 사람이 세워놓더니 저렇게 사람 편에 선다는 어려우면 자기 욕심 편에 서니 10년 동안의 사울왕을 가시를 사용해서 다윗을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훈련시킨 거예요. 사실은 괴롭혔지만 그 괴롭힘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고 붙들게 만든 거예요. 기회가 왔어요. 사울왕이 용변을 보러 굴속에 들어왔어요. 근데 하필 굴속에 누가 있었냐? 다윗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때 뒤를 가린다는데 그게 용변이거든. 용변 볼 때 여러분 좀 지저분하지만 밥 먹고 오셨죠? 용변을 볼 때 여러분 굴 안에 들어가면 굴 안쪽을 보고 용변 보겠습니까? 굴 입구를 보고 용변을 보겠습니까? 안 해보거든. 한번 가서 한번 해보소. 여러분 사람은 안에 보면 캄캄 무섭잖아요. 그래서 돌려가지고 굴 입구를 봐요. 그죠? 그러니까 처음 들어가면 어두운 데서 밝은 데서 어두운 데 들어가면 보여요? 잘 안 보여요? 잘 안 보이거든요. 극장 가보시면 그죠? 밝은 데 있다가 어두운 데로 잘 안 보이죠. 그러니까 사울왕이 들어가 봤지만 캄캄한 곳에 숨어 있었던 이 다윗이 잘 안 보였겠죠. 그런데 용변을 볼 때 굴 안쪽을 안 봅니다. 무서워요. 그래서 밝은 쪽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뒤에 와서 뭐요? 옷자락을 잘라도 몰란 거예요. 사무엘상 24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이때를 죽여야 됩니다. 덩들이 꼽으면 끝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죽이지 않고 죽일 수 있지만 죽이지 않았다는 그 정표로 사울의 겉옷 자락만 잘랐어요. 용변을 보다 보면 그 신경사 옷 잘린 줄 몰란 거예요. 난중에 보니까 겉옷이 잘린 거예요. 두 번째 또 기회가 왔어요.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이 다윗이 어디에 있다는 걸 알고 막 왔는데 그때 하나님이 막 거기에 지키는 사람들을 다 잠재워버렸네. 특별히 사울왕의 이 보초선을 다 잠을 재워 확실히 잠재워버렸어요. 사울왕도 깊은 잠에 들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비새와 더불어 함께 가가지고요. 아비새가 진짜 하나님이 붙였습니다. 이럴 때 헷갈립니다. 진짜 붙였는지 맞는데 판단 잘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런 기회를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사울왕을 죽이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달아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느냐 안 맡기느냐, 너희 인생을 내게 맡기느냐 안 맡기느냐, 가장 중요한 문제를 내게 맡기느냐 안 맡기느냐,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걸 달아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한 자를 하나님께서 맡겨야 된다 해서 내가 왔다 갔다 죽일 수 있는데 죽이지 않았다는 그 정표로 창과 물병만 들고 가요. 사무엘상 26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지만 네가 정말 하나님께 이걸 맡기느냐 안 맡기느냐 하나님 달아보신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사무엘상 마지막 31장에 가면 사울왕과 블레셋이 싸웁니다. 그때 하나님 뭐요? 사울왕과 그 모든 아들들 다 죽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왕을 끝내버리세요. 하나님이 원수 같게 만드세요. 만약에 다윗이 사울왕을 죽였다면 다윗이 왕이 되더라도 일평생 살인자는 그 오명, 그 짐을 짊어졌을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의 때, 이루실 때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맡겨야 돼요. 맡기셔야 돼요. 어떤 이렇게 사울왕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울왕을 끝내버릴 때도 있지만 오늘 요셉의 행들처럼 끝내지 않을 때도 있어요. 살려줄 때도 있어요.
살려줄 때도 있어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또 다른 깊은 고난을 주신 이유와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셔도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 세운 사람이 있고, 어떤 때는 정말 악을 행하면 하나님이 그 때가 끝나면 토사구팽하든지 하나님 끝내십니다. 이렇게 맡겨야 돼요. 자,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만난 장면이 성경에 3번 나옵니다. 크게. 첫 번째는 요셉이 애굽의 총리인 줄 몰랐을 때예요. 양식을 사러 왔을 때, 몰랐을 때 왔습니다. 몰랐을 때 왔어요. 이제 두 번은 알 때예요. 자, 창세기 45장에 가보면 그때는 이제 양식을 사러 왔을 때예요. 왔을 때에 요셉이 애굽 총리인 줄 알았어요. 알고 이제 애굽의 총리가 요셉이네 하고 알 때예요. 알 때. 그때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자, 창세기 45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창세기 45장 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형이 팔아서 보낸 게 아니고 누가요? 하나님이 먼저 보냈대요. 먼저 보냈다고요. 뭘 하려고요?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고난을 주신 뜻을 알면 용서할 수 없는 자도 용서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왕을 미워한 적이 있습니까? 다윗이 사울왕을 미워한 적이 있을까요? 없어요. 왜요? 고난을 주신 이유와 목적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다면 죄는 철저하게 회개하면 뚫힐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남겨줄 때는 우리의 연단을 위해서, 우리의 성숙을 위해서, 우리의 발전을 위해서, 더 하나님께서 깊이 서시기 위해, 더 크게 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실 때가 있어요. 바울처럼 육체의 가시를 뽑아주지 않고 계속 둘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연단을 위해 필요한 거예요. 누가 깨달았어요? 요셉이 깨달았어요. 이전에는 이를 갈고 싶겠죠. 복수하고 싶었겠죠. 죽이고 싶었겠죠. 그러나 요셉의 형들을 용서했던 이유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커리큘럼 안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생사복의 커리큘럼 안에 다 들어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김종호 목사님이 아향교회 담임 목사로 온 것도 하나님의 커리큘럼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이래 저러고 한 것이 보이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참사하며 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다 시나리오 안에 다 들어있어요. 요셉이 뭘 깨달았을까요? 여러분, 무조건 용서한다고 용서가 된 줄 아십니까? 무조건 용서한다고 용서가 됩니까? 용서해라, 용서해라. 용서하라고 한다고 용서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 때 우리가 진정한 용서가 될 줄 믿습니다. 요셉은 깨달았어요. 아, 형님들이 나를 팔았지만 그것이 뭐요? 나중에 돌아보니 이 많은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형들의 팔려서 오게 만들었구나. 이걸 깨닫자 진정한 용서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데는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왜 저분을 내게 붙여주시는지, 왜 나를 저렇게 힘들게 만드는지, 왜 나를 하여금 저렇게 가시처럼 어렵게 만드는지 그 뜻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요셉을 보세요. 어떻게 바꿔요? 생각을 바꾸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잖아요. 생각을 바꾸도록. 당신은 헤아려 했지만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셔서
이 많은 백성을 건지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는데 형들을 미워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용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를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든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왜 저 쓴뿌리를 주십니까? 왜 저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주십니까? 그것을 여러분 주신 뜻을 깨닫게 해달라고, 그 이유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저 우리 동막교 장로님하고 집사님 와 계신데, 여사님하고 진짜 동막교에 참 모임하면서 많이 힘들었습니다. 제가 부목사 돼서 1년 반 만에 담임으로 왔어요. 뭘 알겠습니까? 우리 동막교회 우리 장로님들이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 안에도 다 하나님의 뜻이 있잖아요. 근데 그 10여 년 동안 힘들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 이렇게 목회 못 합니다. 저는 아주 교만했을 거예요. 저 4년 동안 부산대학교 전액장학금 받았습니다. 그리고 신도 날 때 원우회 총무도 하면서 잘 나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막 꺾으시는데 이전에는 이거 머리로 자꾸만 목회하려고 했지. 근데 기도하게 만드시더라고요. 나중에 하나님이 이 뜻을 깨닫고 나니까 감사한 거 있죠. 감사한 거 있죠. 전 제 아내가 너무 감사해요. 마음씨 좋은 목사 소리 듣지 말고 설교 잘하는 목사가 되라. 정말 아내에게 감사해요. 아내가 그 말 하시면 누가 해줍니까? 누가 해줍니까? 내가 한 번씩 가서 이런 이야기를 이래 헌신 예배나 봉에 가서 이야기한다면 우리 마누라 이제 그만해라고 그럽니다. 근데 저는 정말 감사해요. 아내가 그 말 하니 누가 해줘요? 처음 와가지고는요, 저 뒷자란 제가 그날 설교 잘못하면 문장이 잘못되고 뭐가 잘못되면 이야기 다 해줘요. 그래서 저 뒤에 보다가 뭐 적는 것만 보면 가슴이 철렁해요. 지금은 안 하지만, 여보, 바울을 갖다 왜 사울이라고 말해? 그럼 내가 또 이래 변명합니다. 성도 다 알아듣는다. 그 정도로 헛점이 많았지만 아내가 이렇게 지적도 해주고 어떤 때는 가시같이 어떤 때는 야당처럼 기도를 뜨겁게 해야지 기도를 뜨겁게 안 한다고 막. 그러면 내 페이가 누구 페이고 막. 근데 그 아내가 한편으로 너무 고마운 거야. 저를 힘들게 했던 분들이 너무 고마운 거야. 왜? 그분 때문에 더 기도하게 되고 그분 때문에 더 설교 준비하게 되고 그분 때문에 더 겸손하게 된 거예요. 지금도 저는 나의 나됨이 하나님 은혜이기 때문에 교만하면 친다는 걸 알아요. 여러분, 제게 이런 생각을 바꿔주심도 우리 하나님 좀 믿습니다. 하나님 바꿔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를 물어야 돼요. 하나님, 왜 내게 이런 고난을 주시고 왜 가시 같은 사람을 주시고 왜 원수 같은 사람을 주셨는지 깨닫게 해주옵소서. 요셉이 바뀌는 것, 온전한 용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딴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이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형들을 팔리게 하는 방법을 통해서 나를 이리로 보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니까 형들을 용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심지어 그는 7절과 8절에 보면 45장 7절과 8절 보면 이렇게 나와요. 한 번 더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우선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 보내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고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습니다. 바로의 아버지라는 말은 교만해 보이는데 그게 아니고 바로가 어떤 문제가 있으면 자기가 의논하는 사람, 바로에게 충고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바로가 세운 게 아니에요. 애굽 왕이 세웠다는 게 바로는 킹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이름이 아니고 킹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애굽 왕이 나로 하여금 이 온 땅에 통치자로 세운 게 아니라 누가 세웠다? 애굽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셨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어떤 데는 가시를 보내도 그것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할 때, 남북이 나누어질 때 북쪽이 사마리아가 아수르에 망하게 만드시고 남쪽은 뭐요? 유다는 바빌론에 망하게 하셨어요. 세상 생각해 봐요. 하나님의 백성이 믿지 않는 사람에 의해서 망했다.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웠겠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아프시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롭게 만드시고 거듭나게 만드시고 주님을 믿고 오지 않은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수르에 망하게 하시고 바빌론에 망하게 끌려가게 만드신 거예요. 모든 게 하나님의 울타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생각을 바꿔달라고, 요셉처럼 이런 생각을 바꿔달라고, 나에게 생각을 바꿔달라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왜 이런 고난을 주시는지, 왜 원수 같은, 왜 성뿌리를, 왜 가시를 주는지 뜻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성령님께서 어느 틈엔가 깨닫게 준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있으면요, 난주기에는 보면 50장 읽었던 21절, 50장 21절에 보면 요셉이 이렇게 말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0장 21절. 당신들은 두려워 마셔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뭐요? 저들이 벌벌벌 떨고 있고 안 믿으니까 간곡한 말로 위로하면서 내가 용서뿐만 아니라 사랑까지 베풀겠다. 당신과 당신의 자녀까지 키우겠다. 책임지겠다. 이렇게 마음의 생각을 바꾸신 분도 누가 바꾸셨어요? 하나님이 바꾸셨어요. 왜? 이 하나님이 하신 일에 그들을 사용하셨으니까. 그들을 사용하셨으니까. 그들이 그렇게 마음을 먹었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까. 그분들 아니었다면 내가 애굽의 총리가 되고 변화가 됐겠는가. 생각하면서 용서를 넘어서 뭐요? 사랑까지 하는 거예요. 저도 참 죄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문제로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로마서 7장에 보면 바울이 그런 말을 해요. 내가 원하는 선을 행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면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랬어요. 그걸 로마서 7장에 두 번 이야기하고 있어요. 겉으로 보면 바울이 지가 악한 일을 해놓고 지가 나쁜 일을 해놓고 그것을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라 하고 뒤집어 씌우는 것 같이 보이지만 내 속에 거하는 죄가 손이 있습니까? 발이 있습니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뭐예요? 죄 짓게 만드는 게 누구예요? 사단이 죄 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꾀임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길 수 없어 로마서 8장에 가면 생명과 성령의 법, 성령을 통해서 이걸 이겨내잖아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산에 가면 벽에 수많은 신들의 그림들이 있거든요. 벽화들이 조각들이 있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자 바요나 시몬아 이걸 알게 하는 네가 아니다 하나님이다 하면서 주님이 얼마나 칭찬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 정도의 신앙 고백이라면 예수님 처음으로 자신이 십자가에 고난당하고 죽으시고 3년 부활할 것을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뭐요? 바로 그 이야기도 주님 그러면 안 됩니다. 옛날 성이 간했다고 나와요. 이 간했다는 말은 제자가 스승에 충고했다는 말이에요. 금방진 말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야, 이 베드로야, 너 왜 그래? 하지 않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도다. 하나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 일을 생각한다.
그러니까 그렇게 신앙 고백했던, 그렇게 칭찬받았던 이 베드로가 그 잠시 순간에 뭐요? 우쭐대다가 교만하다가 뭐요? 그 속에 사단이 생각을 집어넣은 거예요. 악한 생각을 집어넣어요. 가룟 유다에게 예수 팔 생각을 집어넣었듯이 집어넣으면서 예수님 죽으면 나 안 되지. 죽으면 나는 이때까지 모든 걸 다 버리고 쫓았는데 나는 뭐가 돼? 싶으니까 마치 예수를 위하는 것처럼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면 안 됩니다. 고난 당하면 안 됩니다. 해놓고 사실은 뭐예요? 사람의 일, 자기 일 생각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책망하시고 베드로 뒤편에 있는 역사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사단이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하는지 몰라요. 우리 속에 의심과 불신은 절대 하나님이었잖아요. 누가요? 사탄 마귀가였습니다. 여러분 잘 믿고 싶죠? 확신하고 싶어요. 근데 안 믿어지고 의심이 들면 그건 사탄 마귀가 준 거예요. 그러므로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따라합시다. 예수는 명하노니 악한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쫓아내야 돼요. 여러분 집에 도둑놈이 들어왔어요. 보니까 도둑놈이야. 집에 들어오기만 들어봐라. 들어왔어요. 뭘 가져가요? 가져가면 가져봐라. 담띠 넘어가니까 다시 오기만 오봐라. 다 틀리고 뭐 할 겁니까 여러분? 그럴 때 뭐요? 야 이 도둑놈아! 하고 외쳐야 돼요. 그럼 도망간다고요. 정체를 밝혀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의심하라 만듭니까? 불신하라 만듭니까? 미워하라 만듭니까? 원망 불평하라 만들어요?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이게 누가 들어온 거예요? 우리 욕심이란 통로를 가지고 욕심이 잉태한 지 뭐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듯이 욕심이라는 통로로 사탄이 들어온 거예요. 그럴 때 뭐요? 그냥 있으면 안 돼요. 정체를 밝혀야 돼요. 예수를 명하는 악한 사단아 떠나라! 물러가라! 외쳐야 된단 말이에요. 쫓아내야 돼요. 쫓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속에 살아가면서 약간 사탄이 우리를 너무 때릴 때가 많아요. 그러나 요셉은요, 그들을 오히려 가슴에 품어요. 그래서 제게도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성령이 주시는 생각이 있어요. 사랑하라, 용서하라, 베풀어라, 나누어라, 섬기라, 겸손하라. 이건 다 누가 줄 거예요? 사단이 줄까요? 절대 안 줍니다. 저도 그 마음속에서 용서하고 싶으면 용서가 안 돼요. 근데 마침 이 사단의 역사를 생각하는데 우리 속담이 뭐예요? 죄는 미워도 사람은 미워하지 마라. 근데 그 말씀이 내게 어떻게 하나님 성령께서 내게 깨우쳐 주냐면 저 사람을 봐라. 저 사람 속에 누가? 사단이 역사하고 있다. 사단이 그 가운데서 들어가서 역사하고 있다. 베드로 그렇지 않더냐. 그러니 저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저 사람 마음에서 움직이고 그를 요동치게 만들고 그를 흔드는 그 사탄을 미워해라. 이 마음을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깨달음을 주는 순간에 그 기도하지 않고 사탄의 종되어서는 그분이 그렇게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불쌍하게 보여요. 그러면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분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저분에게 하나님께서 은총을 주십시오. 저분에게 하나님 사랑을 베풀어 달라고. 불쌍하는 긍휼한 마음이 들면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영원히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 마누라도 사탄같이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데는 막 심한 말을 하면 죄는 미워도 사람은 미워하면 안 된다. 마누라가 저 뒤에서 은혜를 좀 못 받더만은 막 할 때가 있어요. 뭐 엄청나게 어떤 데는 그 천사 같은 마누라가. 근데 그럴 때마다 그래요. 제 마음에는 한순간에 욱하는 마음이 생길 것 같으면 죄는 미워도 누구는 미워하면 안 된다? 사람이요. 그 위에서 기도하는 마음이 생기면 아내가 얼마나 답답했으면 저럴까,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럴까. 그러니까 그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제게 그때 그 은혜를 주셔서요. 그때부터 혹시라도 제게 좀 이상한 소리하고 힘들게 만들고 막 깔치 뜯고 찌르고 이래도 그 영혼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저 힘을 가지고 기도하는 데 서고, 저 힘을 가지고 사랑하는 데 서고, 저 힘을 가지고 주를 위해 충성하는 데 서는데 맨날 저 힘을 가지고 저런 데 서니까 그 영혼이 불쌍하며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팩 돌아서면 제가 덩들이 제가 악수하고 갔어. 그런 마음을 하나님 주신 거예요. 깨달음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모든 원수 갚는 일을 하나님께 맡기길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그 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고 이 사람의 가시, 육체의 가시, 질병의 가시를 주신 뜻을 찾아야 돼요. 이유를 찾아야 돼요. 그럴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인가요? 그거 보면 하나님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걸 생각나게 해주세요. 저는 그때 그 은혜가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좀 힘들게 만드는 사람 보면 막 기도가 돼요. 저런 말 할 사람이 아닌데 왜 저런 말을 하지? 저런 말을 할 뻔한데 왜 저런 말을 하지? 지금 많이 힘들구나. 많이 어렵구나. 많이 지금 지쳐있구나. 그래서 제가 오히려 그분을 위해 더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미워하는 마음이 별로 안 생겨요. 저는 요셉의 형들 같으면, 그죠? 이 요셉의 형들이 이런 은혜를 안 주셨어요. 이런 은혜를 안 주셨어요. 생각을 바꾸는 은혜를 안 주신 거예요. 특별히 우리 부부 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이런 어려움이 참 있습니다. 한 번은 60대 부부가 이혼을 하기 위해서 변호사를 찾아왔어요. 이혼하자. 그러니까 마침 그 시간이 이제 저녁 먹을 때가 좀 돼서 변호사가 분위기 푼다고 그러면 요게 통닭 한 마리 시켜서 같이 먹자 해서 통닭을 이제 한 마리 크게 시켰어요. 잘 안 먹었겠죠. 근데도 이제 변호사가 분위기 끈다고 좀 드십시오. 뭐 좀 먹고 합시다. 그러자 남편이 용기를 내가지고 이 날개를 아내에게 줬어요. 아내가 날개를 탁 하더만은 뭐라는지 아세요? 아직도 똑같아. 늘 자기 중심적이다. 내가 닭다리 좋아하는 거 당신 모르나? 내가 닭다리 좋아하는데 30주 동안 이 닭날개 준다는 거예요. 늘 당신은 지가 좋아하는 거 지중심으로 생각해. 그러자 아내가 이래 말하자 남편이 그런 말합니다. 무슨 소리 하고 있노? 내가 닭날개 제일 좋아하는데 제일 좋아하는 이 닭날개를 니한테 줬는데 니 언제 닭다리 좋아한다는 내한테 이야기해봤나? 언제 닭다리 좋아한다는 이야기해봤나? 하고 싸우다가 결국에는 막 이 서로 정리도 안 하고 허해져 버렸어요. 집에 가서 남편이 곰곰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내가 아내를 사랑하는데 나는 여태껏 뭐 맛있는 게 있으면 마누라 준다고 줬는데 이 마누라가 그 나의 정성을 몰라준다고 그렇게 원망이 들더래요. 근데 내가 생각해보니 한 번도 아내가 뭘 좋아하는 거 물어본 적이 없더라는 거예요. 물어본 적이 없어요. 내가 좋아하는 거 마누라 좋아할 줄 알고 나는 줬는데 오늘 처음이야 30분 알았어요. 마누라가 닭다리 좋아한다는 거. 그래서 이 남편이 아내에게 전화를 돌렸어요. 이혼할 때 이혼하더라도 전화를 돌려서 미안하다고. 전화를 하니까 덕 아내가 보니까 이 터는 게 미친놈 이랬다는 거예요. 이름을 미친놈으로 해놓은 거예요. 얼마나 미웠으면 전화 안 받아. 남편이 그래서 또 전화를 또 했어요. 또 미친놈 뜨는 거예요. 배터리 빼본 거예요. 한 이틀쯤 흘러서 아내도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다르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우리 남편이 나를 사랑해가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닭날개를 줬는데,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닭날개를 줬는데, 가만히 돌아오니까 지가 먹고 싶은 거, 자기가 먹고 싶은 거 제일 좋은 거 줬는데, 내가 뭘 좋아하는 걸 몰랐기 때문에 그런 줄 알고 남편에게 전화를 돌렸어요. 전화를 돌렸더니 남편이 안 받는 거예요. 뭐지 하다가 갑자기 낯선 전화가 하나 왔어요. 받았더니 남편이 죽었다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로 죽었다는 거예요. 아내가 집에 갔어요. 갔더니 마지막 문자 메시지에 미안해, 사랑해, 그걸 보낼까 말까 하다가 심장마비로 죽은 거예요. 우리의 참 원수 같지 않지만 사소한 일도 보면 서로 간에 뭘 좋아하는지 모르고 서로 간에 대화가 없다 보니까 우리 사이에 용서하지 못할, 해야 될 일들 용서 못할 때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2 더하기 2는 4. 이해하고 또 이해하면 사랑하게 되고 5 빼기 3은 2. 오해되는 문제도 그 사람 입장에서 3번 생각하면 이해하게 된다. 큰 가사가 한 번씩 이게 교연분이 설교하는 중에 나가는 분이 계세요. 저는 왜 그런가 싶었더니 교인 지 얼마 안 된 분이 이거 하고 싶어가지고 못 견디가 가는 거예요. 또 어떤 데는 어르신들 오줌이 급해가지고 가시는 분도 계세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 설교가 은혜가 안 돼가지고 뭔가 상처가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나중에 물어보니까 목사님, 내 솔직히 고백하는데 이게 너무 하고 싶어서 미치겠다는 거예요. 설교 중간에 가서 죄송하다는 거예요. 어떤 데는 오줌이 너무 급해가지고 못 견디서 나갔다는 분 계시고 어떤 분은 앞에서 사탕을 이런 분이 계세요. 그 알고 보니까 이 코암 수술을 해서 방사선하고 입이 마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이 마르지 않게 사탕을 먹는다. 그 제가 계속 먹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식대로 생각해요. 그잖아요. 대화가 뭡니까? 대놓고 화내는 게 대화예요. 서로가 뭘 원하는지 물어보고 이렇게 하면 될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식대로 생각, 우리 식대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럼 내 식대로 결론 내린다고요. 그러니까 오해가 쌓이고 용서가 쌓여야죠.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 묻듯이 우리 어려운 사람들에게 왜 그렇게 하셨느냐고, 무엇 때문에 그러냐고, 여러분 그거를 깨닫게 해달라고. 내 식대로 생각하지 말고 만나서 무엇 때문에 어떻게 그러냐고 이런 물어보세요. 그러면 정말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도 이 아내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꼭 물어봐요. 하나님께 물어보듯이 당신 오늘 왜 화를 냈는데? 그럼 대답 안 할 때 있어. 대기 싸울 때는. 그럼 분위기 험악해지면 저는 안 되겠다 해서 잘못했다. 이러면 아내가 꼭 하는 말이 있어요. 뭘 잘못했는데? 몰라요. 뭘 잘못이 생각이 안 나요. 근데 분위기를 어쨌든 이걸 빨리 앞에 넘어가고 가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잘못했다는데 뭘 잘못 물으면 몰라요. 그럼 좀 가르쳐줘요. 여러분, 남자하고 여자하고 생각이 달라요. 그래도 물어봐요. 그래서 저는 요사이 집에서 열심히 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아내가 무슨 말을 하면 항상 그 시선을 쳐다보고 귀를 기울이고 서론본론 길더라도 끝까지 참고 듣습니다. 정말 어떤 데는 좀 그냥 짧게 말하면 될 낀데 얼마나 긴지 막 어떤 데는 저기 무슨 말 할지 헷갈려요. 쉽게 말해 주제도 없어요. 이 말했다 저 말했다가 심지어 전화하면요, 이거 우리 마누라 안 왔죠? 오늘 장례 지선 알리지 마요. 전화 못하면 1시간 넘고 이야기해놓고 좀 이따 또 전화한대. 또 할 말 있다고. 제가 못 풀어주니까 아내가 이제 다른 분하고 이야기하면 제가 그래요. 아, 아내는 저렇게 수다를 떨고 이야기함으로 푸는구나. 해답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마음을 들어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여자 성도 여러분 맞지요? 예. 네.
크게 이야기하세요. 맞지요? 겁을 내지 마이소. 그게 뭐 겁낼 필요 뭐 있어요? 그래서 해답을 듣고 싶은 게 아니에요. 해답을 듣고 싶은 게 아니더라고. 그 마음을 알아달라고. 그래서 슬프면 힘들었나? 그랬나? 별로 슬프지도 않지만 그랬나? 얼마나 힘들었겠나? 이래 들어지 뭐. 내가 할 일이 없어요. 다 끝나보세요. 문제 해답을 자기가 다 알고 있어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데는 뭐 급하게 전화 눈 돌리면 당신 또 봐라. 경청 안 한다. 예. 들어주면 끝나더라고. 힘들면 같이 울어주고 한번 손잡고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왜 이런 걸 주냐를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더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 반드시 선으로 바꾸신 줄 믿습니다. 절대 악으로 안 바꿔요. 선으로 바꾸세요. 하나님께 맡겨요. 아멘. 내 손에 피 묻지 마요. 맡겨요. 하나님께 맡기시고 분명히 고난을 주신 뜻이 있어요. 가시를 주신 뜻이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그걸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물으십시오. 내 식대로 내 생각대로 판단하지 말고 당신 왜 삐쳤노? 왜 힘드노? 왜 어렵노? 아들들에게도 딸에게도 물어보세요. 물어보면 내가 생각과 다른 답이 나와요. 그러면 그걸 알게 해주시고 그걸 깨닫게 해달라고 할 때 얼마나 가정이 좋아지는지 몰라요. 저 끝으로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어떤 한 분이 죽으면서 가장 하고 싶은 3가지를 적어봐라 했더니 가장 많이 나온 3가지가 이거래요. 죽기 3일 전에 당신이 꼭 해야 될 3가지. 첫째는 부모를 찾아간다. 부모님을 찾아간다. 2번째, 사랑하는 사람과 여행한다. 세 번째는 나와 원수된 사람과 그런 사람과 용서를 한다. 용서를 구한다. 그러자 그 교수님이 그게 이런 말로 했대요. 영어로 do it now. 죽기 3일 전에 하려고 한 건 지금 해라는 거죠. 지금 하라. 지금 하라. 혹시라도 서로 간에 이렇게 그런 게 있다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물어서서 그 주님의 뜻을 구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은혜와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도 물어보면서 대화를 통해서 이 문제를 풀어가서 여러분의 막힌 것 뚫으시길 바랍니다. 용서하지 못할 것 용서하시고 뽑지 못할 것이 뽑으실 때에 하나님 소통되는 곳에 주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주의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찬송 하나 부르겠습니다.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